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아멘.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주제 말씀이니까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E에 관한 말씀, 영어로 A, B, C, D, E. 다음 주에는 F예요. 제목이 뭐냐면 파이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읽으면서 외우시면 좋고요. 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영생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쓰는 거예요. 영생이 들락날락하는 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죠. 우리의 구속은요,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나 던져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모진 고통 다 겪게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어떤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동자같이 보호했다는 말 종종 듣죠? 눈동자같이. 우리가 뭐가 들어가고 나면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은 만큼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살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는 것도 그리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도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답게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함부로 하면은요, 꼴불견입니다. 무슨 뭐 직업은 뭐 대학 교수라고 그러고 무슨 뭐 그냥 뭐 대단한 뭐 기업의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말하는 걸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싶은 말 없겠습니까? 나는 욕 안 하고 싶겠어요? 나는 뭐 다 하고 싶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리고 보배로운 아들, 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한 번쯤 멈칫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 하는 겁니다. 다시요. 구원받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 그리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요거 거꾸로 썼다고 지금 생각하죠? 25절을 쓰고 28절을 써야 되는데 왜 28절을 먼저 쓰고 25절을 썼을까? 성경 구절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설교할 때 몇 번 나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D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Savior comes, 구원자가 오신 날. 이것을 예수님의 처음 오신 날, 초림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온 그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Holy Spirit comes,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세요. 단지 내가 세상 속에 취해서 사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죠. 내가 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즐겁게 지내면은 내 생활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으면은요,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시무룩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이 시무룩하면은 나도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해보십시오. 기도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프레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날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교회 와가지고 한 번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달라붙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Judge comes, 심판자로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은요, 구원자로 오신 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신 성령의 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영생 얻은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영생 얻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고 또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화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말로 저들의 무식함을 깨우쳐 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도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생각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즉 영원하신 그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돼지를, 밀림의 왕자 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북이를 만들었죠. 근데 거북이가 오래 살면 500년까지 산다 그래요. 그런데 영원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영원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라는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람은 생각하기를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그리고 못된 사람도 죽고, 우리는 못된 사람이 빨리 죽고 선한 사람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냥 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런데요, 죽고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계속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계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의인도 악인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 소망 때문에 산다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말합니다. 사도된 이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들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내가 그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가 됐대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이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주님 몰랐을 때. 그냥 내 인생 한번 목회를 통해 가지고 성공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영생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세상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는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영생을 알려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영생을 알려주고 또 이 시대에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생의 소식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5절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는 관심 없어요. 두 번째는 안 믿어요.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듣고 관심 없고 무시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없으니까는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음성.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 있고 화장을 했고 또 아니면 수목장을 했고 뭐 등등등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밥이 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썩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음성을 다 그 죽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생명체들, 사람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살아있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흙이 되고 먼지로 돌아간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럼 그때 다 부활한대요. 다 부활한대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뒷부분과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 굉장히 강조하죠. 아까 죽는 자, 죽은 자들이 듣는다고 그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는 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악한 일을 하는 자도 살아난다는 거죠.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영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인간들은 죽지만 모든 인간이 살아나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인 걸 얘기를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죽인 것을 거부하지 않고 무슨 그따위 얘기 있느냐라고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이 무슨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말도 안 돼 하면서 거부한 사람이 그 지독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대.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거역한 사람은 자기의 죄대로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께서 알려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영생은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영생이에요.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거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영생 앞에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주님과의 영생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성경 구절, 주님을 거부한 사람도 영생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곳에서 영생을 해요. 누구나 영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과의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모욕하고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않은 사람은요, 다시 살아나서 끔찍한 곳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 때문에 내가 사도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영생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영생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 영생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러죠. 아멘이 진실로예요. 우리가 헬라어 성경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거 뭐냐면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예수께서 아멘 아멘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또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특권이 뭐라고요? 놀라운 특권이라고 그랬죠.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 얻는 건 당연해. 그런데 영생을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한 것 좀 한번 따져본 다음에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 말을 했으면 상당히 부담되고 뭐 그래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데요, 영생을 주는데 특권이 뭐냐면 심판이 없대. 별로 안 좋아요? 주께서 한번 심판하고 영생을 드리라고 그러실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가슴 속에서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이 널려 있을 거라고.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쓰면은 이거 벌거벗은 모습으로 전부 들통나고, 거기 가면 목사님도 있고 무슨 뭐 사모님도 있고 뭐 그냥 정현 형제도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죄가 다 드러나면 어떡할까 고민들 많으시지. 뭘 고민을 해? 심판 안 받는다 그랬는데. 정현 형제가 지금 죄가 이렇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하죠. 끔찍해. 뭐 이렇게 실실 웃어.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들켜요, 안 들켜요? 안 들켜요. 주님이 다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영생의 가치를 알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 나라에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영생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특별한 말씀을 썼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다음에 이건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 영생이 뭐냐? 신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 신비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설명은 잘 못해.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생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첫째는 심판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이 공부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우주를 불로 다 소멸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랬어. 보세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런데요, 영생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심판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첫 우주를 전부 불로 태우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상속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영생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똑같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물론 지금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어답션, 입양된 사람이라는 은혜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는요 양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자분들은 그때는 아들도 딸도 없어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은.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도 없고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이 악당들, 이걸 악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악당. 나쁜 일을 해서 악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게 죄야. 이게 죄. 그 죄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온 세상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는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구더기도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여기서 영원이에요. 영원. 오늘 이터널 라이프, 이것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 앞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영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영생인데 불못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주님과의 영생 속으로 네가 선택해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도 끝까지 거부해서 이쪽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지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더불어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들으면 좀 사람이 좀 부드러워질 거 아니야?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감사라는 것이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정말로 없다면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정말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도 괜찮아요. 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기왕이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뭘 영생도 없고 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뭐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난 후의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end it all,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eternal life,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사셔야 돼. 그 영생이 내 안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두 번째는 end it all.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끝났어. 누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 덕구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끝낸 것,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다 이루었다. 이게 end it all. 나는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뭐를 다 했느냐 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율법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자, 다시 율법 몇 가지라고 그랬죠? 자, 질문할게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못 줘요? 천만의 말씀, 구원을 줘요. 단 몇 가지를 지킨 사람에게? 그렇지. 율법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613가지를 못 지켜서 안타깝게도 구원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요, 다 지키면 영생을 주는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뭐를 주냐면 사망을 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죠? 사망. 그런데 율법이 사망을 주는 것을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졌어요. 그런데 사망의 형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돼라고 아무리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러면은, 이놈아, 내가 죄진 건 맞아. 그리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진 거는 모르냐라고 하면은요, 사탄은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들 때 있죠. 죄로 넘어질 때도 있죠. 죄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천국을 갈 수 있겠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야.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죄의식이 있고 죄로 불안하고 그래도 사탄이 와가지고 네 꼬라지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그래, 나 율법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end it all,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건 뭐냐면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이라.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이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강조하잖아요. 늘 강조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고개를 푹 숙이거든. 아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바울은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리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이라고 안 부르신다. 다시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좋아하시냐면은 뻔뻔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마 코너스톤 형제들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씩 웃으면서 진짜 뻔뻔하네 그럴 거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에 당신 죄인이요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져서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안 그러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죄는 내가 졌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뻔뻔한 사람을 참 좋아해요. 뻔뻔한 사람, 말씀을 근거로 해서예요. 요한복음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참 뻔뻔했어요. 아버지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다 돈 쓰고 지 맘대로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러면서 이게 저 뻔뻔해 죽겠네. 저놈이 내 돈을 갖다가 다 가져가고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고 유산 가져가고, 저렇게 뻔뻔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요, 뻔뻔하게 찾아오는 그 아들에게 묻지도 않고 아까 이터널 라이프 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묻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묻지도 않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씻기고 잔치를 벌리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길 만큼 뻔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end it all 끝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참 재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단지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해진 게 뭐냐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당연한 것이 사라졌어요. 한 번 죽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이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유효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신다는 거죠. 아, 너무 신나요.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이 당연한 심판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끔히 끝내신 것을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from이에요.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월드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에 대해서 말해요. 첫째는 eternal life, 두 번째 and it all, 세 번째는 이 에클레시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우리는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미스테리야. 신비한 거야. 설명을 해도 모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설명이 불가능한 관계가 교회의 관계야. 이 교회 신비한 거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교회는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끼는 걸 교회라고 그래요. 다시, 교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교회, 십자가가 있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어. 또 교회 가면 의자가 있어.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어. 다 그냥 바닥에 앉았지. 교회 가면 강대상이 있어. 뭐 교회 가면 뭐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도 없고 교회 오는데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자,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끼리 그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 멋있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게 반석이라는 거거든. 이게 반석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처럼 튼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백을 얘기해. 흔들리지 않는 고백. 네가 말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신비한 주님의 교회야. 내 교회가 아니야. 이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교회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는 뭐냐면은 십자가가 딱 멋있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형태, 종교 형태가 있고, 뭐 강대상이 있고, 뭐 성가대가 멋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멤버는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성령께서 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걸 쉬운 얘기를 하면 느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와 영적인 교제가 되는구나, 말이 통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와 세상과 어떤가 다르니까는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 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빛된 일을 하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저들의 직업이에요. 저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아,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칭찬 안 해요. 그 칭찬을 한다면 거짓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잘못한 적이 요즘은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무슨 정치를 했습니까? 무슨 뭐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죽일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한 교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됐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 물이 기름을 좋아할 리가 없죠. 기름 또한 물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야. 별로 뭐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당연한 거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에 교회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악령이 있었겠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마땅히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큰 박해.
저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공동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핍박을 조금씩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진짜예요. 그 정상에 너무 많이 받으면은 또 그냥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앞이 힘드니까 조금씩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흔적이 좀 있으면 좋겠어. 아유, 저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야 돼. 우리 안 들으려고 그러죠. 뭐 교회가 욕 먹을까봐, 예수님이 욕 먹을까봐 그냥 뭐 내가 양보하고 뭐 예배도 양보하고 뭐 기도에도 양보하고 선한 일도 양보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 양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다 비율을 맞춰주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그런 말 듣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을 만큼은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힘든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교회 공동체의 맥에 서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보시라고. 자녀들한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 번쯤 받아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손주들이 아유 우리 할머니는 그냥 교회뿐이 몰라 그냥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 손주들한테도 한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쯤은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왕따도 돼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을 때 교회에 큰 박해를 한 사람이다. 얼마나 박해를 했냐면 열심히 박해를 했대. 세상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밑에도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요.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쩌고 그래서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기 때문에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마찬가지.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됐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산다면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직장에서 뺀질거리다가 고난받는 거는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를 속이겠냐라고 하면서 돈 떼먹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받는 이유는 딱 그것 때문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십자가 얘기를 하면 고난을 주었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머리.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주님의 머리예요. 이 머리는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어가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느꼈다면은 손된 내가, 발이 된 내가, 그리고 눈이 된 내가, 귀와 입이 된 내가 그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2절로 여기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해요. 금촛대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이아몬드가 더 비쌀지 모르지만은 금촛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비록 이렇고 뭐 온풍기도 저렇고 뭐 그냥 뭐 강대상도 이렇고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머리는 누구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금 없어. 내가 볼 땐 금반지 낀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를 어떤 가치로 보신다고요? 금촛대로 보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냈대. 교회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낸대요.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야.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이에요. 계속 시리즈 설교의 주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일합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신부라고 표현했어. 신부.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이 교회의 가치를.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희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 공동체라니까. 한 번 더 해야 아멘 하겠지?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부라고 표현한 교회를 마귀가 와서 장난 논다고? 천만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난리를 다 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요,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아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실 수밖에 없는 진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죠.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마지막에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할 건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교회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다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사라져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찬송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는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생은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들었사오니 그 영생을 생각하며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로, 주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내 영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자매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세상과 구별된 모습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또 어떤 핍박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교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서 드리고 가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부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날 것을 꿈꾸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그리고 충만함, 또 소망 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